좋습니다. 예, 한번 얼굴도 이렇게 다 보시고 이렇게. 이 강의도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오프라인 모임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얼굴도 좀 알아야만 반갑고. 그래서 자, 한 주간 잘 승리하셨죠? 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가 지금 진행이 되니까는 음을 이렇게 소거를 해주시고 그래야만 다른 분들도 좀 정확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음을 좀 소거를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자, 오늘 교재는 39쪽 제6과 이제 두 번째 시간 39쪽을 교재를 보시고 자, 이제 오늘 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뿌리를 좀 우리가 정확히 좀 알려고 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6절 먼저 한글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이 죄를 이야기할 때 이 죄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신학적인 것들을 갖고 이야기할 때 그거 잠시 내려놓고 성경에서는 죄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했죠. 자, 그럼 한번 소리를 다 켜보시고 자,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요? 자, 소리 한번 켜보시고 사망에 이르는 죄. 우리 이재호 형제님 사망에 이르는 죄가 한번 이렇게 나름대로 한번 결론 좀 얘기해 보세요. 지금 뭐 배운 바에 의하면 이렇게 선악과를 까먹어서 생겼던 그 원래 그 죄, 우리 몸에 있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죄. 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한 50조. 그러면 자, 우리 최수원 형제님 어떻게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할 때 자,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다? 한번 내린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하나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죄. 네. 자, 그러면 잘 보셔요. 자, 이제 소리를 꺼주시고, 자, 보셔요. 자,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랬죠. 그죠?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재호 형제님 이야기한 것처럼 선악과를 먹고 로마서 5장 12절에 죄와 사망 아래 있는 것들 이게 죄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인간이 구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그랬을 때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남아있냐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거든요. 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냐면 자, 하나님께로 났지만 자, 우리도 뭡니까? 우리도 로마서 5장 12절이 적용됐을 때 우리 가운데 죄와 사망이 있는 상태를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거기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가운데 우리도 거기 있었거든. 우리도. 그래서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못 빠져나오냐면 영접할 수 없는 자,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자는 영접할 수 없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종노릇하는 기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우리도 뭐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이때를 뭐냐면 성경에서는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다. 그러니까 똑같이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올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가 있냐면 빚진 자가 나오는 거예요. 빚진 자. 이 빚진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라고 얘기할 때 원어 성경을 보면 우리의 빚진 자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들을 사해 달라 그러거든요. 빚들.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주기도문을 하면서 이 빚들을 이야기할 때 또 여기서 사망에 이른 죄를 이야기하면은 지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뭐라면 우리의 빚들을 사해 달라고 빚. 그러니까 우리가 빚진 자야,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그러니까 이 빚 탕감을 해야만 우리가 우리의 빚들이 탕감받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 가보면은 그 빚들을 또 하마르티아, 죄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기도문 강의를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보여줄 때 주기도문에서 이 빚진 자와 하마르티아의 관계를 설명해줘서 요 부분들이 명확하게 그 구분이 돼야만 우리가 해결된 게 뭐고 해결되지 않는 그 죄가 뭐다, 해결되지 않은 빚이 뭐다 하는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지면 이 똑같은 단어도 어디에 적용되느냐에 따라 다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이제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종으로 타는 시간이 있다. 자, 이랬을 때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때를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죽은 자인데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가 언제요? 죽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영이 바로 마귀 사탄의 영이죠. 이 영이 불순종한 자들 속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자,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가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게 미완료라 그랬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살고 있는 죽은 자들인데 이 죽은 자들이 뭘 봤냐? 자,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사건들을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가보죠.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자, 이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고자 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고정관념.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 아주 견고하게 있기 때문에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 견고한 진들이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지면은 말씀을 듣다가 어느 정도에서는 헬라어 히브리어니까 뭐 좀 유식해지고 그 다음에 이런 뜻이니까 좋은데 근데 정말 깨져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깨져야만 다음 단계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 죽은 자들의 부활 하면 여러분들이 죽은 자들은 어떤 죽은 자들을 생각합니까? 이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리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요? 실제로 공동묘지에 있는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니까 성경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진행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 누구냐? 응?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서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들, 또 에베소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죽은 자들이 뭐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있고 그렇게 불순종한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 마귀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때가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개념이 열려져야만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들의 환상들이 이게 이해가 가고 요한복음 5장에서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도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했을 때 이거를 그냥 어떤 생각이냐 한글 성경만 보면 그냥 그 미래에 뭐 죽은 자들이 부활하겠지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이게 마리아도 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예수님도 마리아도 그날이 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응? 예수님이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주일 설교의 한 부분에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서 우리가 변화되리라. 자, 변화되는데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사건들을 제가 그 헬라어 단어들을 찾으면서 이게 어떤 사건인지를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 자, 여기 한번 헬라어 원문을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예. 자, 후토스, 카이헤, 아나스타시스, 톤, 네크론. 자, 복수해서 죽은 자들의 아나스타시스, 부활이 후토스 이와 같다. 이와 같은데, 자, 여기 잘 보셔요. 자, 스페이레타이, 엔, 푸토라. 자, 여기 보니까 스페이레타이가 바로 뭐요? 동사, 현재,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게 언제 심겨지는 것이냐?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심겨져. 마태복음 13장을 여러분이 끌고 오면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그랬을 때 씨를 갖다가 뿌렸을 때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이 있죠. 자, 좋은 땅이 말씀 받으면 뭐요? 말씀이 호로고스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내가 딱 영접하면 심겨지는 거예요. 언제? 현재. 수동태. 자, 심겨지면 엔 푸트라 어디? 썩을 것 안에 썩을 자 안에 심겨지면 자, 에게이레타이 엔 아포타르시아. 자, 다시 살아나며 그랬을 때 요 에게이레타이 요게 에게이로가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면 이게 살아나다, 일어나다의 뜻인데 부활하다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을 때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죠. 마찬가지로 그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똑같이 살아나며가 에게이로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살아나냐? 동사, 현재,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살아나는데 언제? 현재. 내 안에서 그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고 또 엔 아프타르시아 썩지 아니할 것 안에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우리의 몸이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의 몸이 썩지 아니할 존재로 바뀌어졌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또 자, 스페레타이 엔 아티미아 욕된 것 안에 욕된 존재 안에 스페레타이 심겨지는데 어떻게 해요? 동사, 현재, 수동태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자, 심겨졌죠. 심겨지니까 수동태로 심겨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게이레타이 엔 독세. 자, 그래서 영광 안에 영광스러운 것으로가 아니라 영광 안에 영어 성경에 잘 돼 있어요. in glory. 영광 안에 에게이레테이 다시 살며가 어때요? 동사, 현재, 수동태 다시 살아난 거예요. 내 몸이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계란도 유정란 계란과 무정란 계란이 있을 때 이 계란이 어미닭이 딱 품기 시작하면 똑같은 겉모습은 계란인데 유정란은 뭐가 됩니까?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병아리. 그러니까 계란과 병아리는 다르잖아요.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 다시 에게이로 살아나고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현재 수동태로 살아나짐을 당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뭐로? 영광 안에서. 또 스페레타이 또 여기 스페레타이
엔 아스테네이아 약한 것 안에 심겨지니까 뭐냐 에게이레타이 엔 디나메이 강한 존재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스페르타이 소마 푸시키콘 그러니까 육신의 몸에 심겨졌는데 뭐로 바뀌어지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 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우리 존재가 성경은 그렇게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또 질문이 이렇게 좀 나온 게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는 제가 늘 마음에 두고 이제 하나씩 정말 궁금한 것들은 이제 헬라 원문을 통해서 풀어주는데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뭐요?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죽은 자들이었는데 그 죽은 자들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제 살아나는데 어떻게? 바로 그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어지고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지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고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바뀌어져야 되잖아. 응?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 몸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못 박았다 그랬죠? 여러분 육체를 못 박았으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육체는 어떤 육체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의 육체는 무슨 육체예요? 한번 음을 켜보세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체는 어떤 육체냐고요? 임종희 집사님. 음을 켜주시고. 네. 자, 여러분이 가진 육체, 나 예수 믿었어. 나 구원받았어. 나 십자가 못 박혔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또 이 육체를 가지고 또 죄짓고 또 저기 하면 또 죽을 몸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이 가진 육체는 어떤 육체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몸이다. 삶을 그것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몸인데 자, 내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 지금. 그런데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다가 제대로 안 살고 또 막 연약하고 그러면 이 육체를 보고 뭐라 그래요? 썩을 육체다 또. 또 죽을 육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는 괜찮은데 신앙생활 정말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그때 가서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육체 분명히 성경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십자가 못 박았다 그랬거든. 근데 못 박은 것 같아요? 안 박은 것 같아요? 우리 최수원 형제님 못 박은 것 같아요? 안 박은 것 같아요? 안 박은 것 같죠? 이 감정 그러니까 감정과 진리하고 있을 때 이 감정하고 진리하고 이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자꾸.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못 박은 육체는 뭐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육체는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육체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또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 육체가 또 살아요. 그럼 이 육체는 어떤 육체냐는 얘기예요. 예전의 육체하고 지금 육체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좀 어렵죠. 오늘은 아주 그냥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자, 이 사르크스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 했을 때 4561번, 자, 893페이지. 자, 사르크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콩쿠르단 성구사전이거든요. 자, 이걸 보면서
요거 좀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4,060. 자, 4561번에 자, 읽어볼까요? 사르크스. 자, 사르크스를 보면은 뭐 혈과 육할 때 육, 그 다음에 또 몸, 또 육신. 자, 그래서 마음은 오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그 육신, 또 육체, 모든 육체 구원을 받는다. 또 보니까 육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으리라. 또 육체가 있고, 뭐 또 육정도 있고, 또 육신. 자, 이런 거예요. 자, 또 예수님도 인자의 살을 먹고 할 때 이 살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이게 사르크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사르크스를 한번 성경에 쓰여진 것들을 쭉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아, 여기서 사르크스가 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 그랬을 때 이 사르크스가 부정적으로 쓰였을 때가 있고 또 긍정적으로 쓰였을 때가 또 있거든요. 자, 쭉 한번 내보면 예수님 살도 사르크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긴 또 뭐라 그래요? 요 육은 무익하다 그래. 또 육은 또 무익하다 그러거든요. 어떨 때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또 어떤 사르크스는 또 무익하다 그래. 자, 쭉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에 쭉 더 밑으로 가보죠. 자, 이게 보면은 자, 육신. 자, 그래서 죄는 육신의 모양, 육신. 또 죄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고 그 다음에 육신을 쫓지 않고 했대. 육신 쫓는 자는 육신을 생각하고 육신을 생각하고 사망. 이 사르크스가 어떤 쪽은 사망이고 그걸 쫓으면 안 되고 이거 부정적인 것으로 쓰여지는데 근데 이것이 쭉 더 가보면 자, 에베소 5장 30절을 가보면 좀 이쪽으로. 네. 아유, 좀 아래로. 자, 이 육신이 또 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자, 그것도 있고 쭉 이렇게 보면서 자, 갈라디아서 에베소 5장 30절. 자, 보면 여기 보면 우리는 그 몸에 뭐라고요? 지체. 할 때 이 몸이 뭐냐? 이 몸이 사르크스라는 거예요. 사르크스. 자, 그럼 이거예요. 자, 사르크스가 뭐냐 했을 때 다시 4561번 가보죠. 893을 치면은 893. 893. 예. 자, 여기. 여기. 자, 좀 아래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사르크스를 보면은 그럼 이 사르크스에 대해서 정확히 하려면 요게 어근이 어근. 자, 루트 표시는 뭐냐면 어근이 어근. 자, 그러면 4563번을 어근을 한번 추적해 보면 4563번. 자, 이건 894 페이지. 4563번. 894. 예. 예. 사르크스가 뭐냐면 자. 예, 여기. 자, 이 사르크스는 뭐냐면 어근이 4563번이에요. 이건 뭐냐면 사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로. 예. 자, 사로가 뭐냐면 소재하다. 자, 마태복음 12장 44절에 보면은 자, 한번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마태복음 12장 44절. 이 소재하다가 뭐냐? 예. 자, 44절. 예. 자, 이 귀신이 한 집에 있다가 이 귀신이 떠나가죠. 자, 떠나갔을 때 그래서 이 귀신이 자기 있을 곳을 쫓아다니다가 자기가 나온 그 집으로 와보니까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어떻게 해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랬을 때 이 청소되고가 뭐냐? 사로우래, 사로. 자, 여기서 말하는 집이 뭐냐 했을 때 이 집이 사람을 이야기해요. 사람. 자, 집은 속에 무엇이 거하냐는 얘기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불순종한 자들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악한 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해서 이 악한 영이 쫓겨났죠. 자, 쫓겨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 거야? 쫓겨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뭐야? 비고 소재되고 청소가 된 거야. 수리가 된 거야. 다시. 자, 엘라오를 한번 보죠. 네, 아니야, 이제 사전. 내리면 돼요. 자, 여기 보죠? 사로가 바로 뭐냐면 집이 비고 소재된 거, 소재. 그 이전에는 우리 안에 귀신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해서 이게 쫓겨났어요. 그 사로가 바로 뭐냐? 소재하다. 응?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5절에서도 그 집이 소재되고, 자,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는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이 여자가 이 드라크마를 어떻게 해요? 자, 등불을 켜고 집을 막 쓸죠. 집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배경하고 유대인들의 배경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그 군대 친구가 있는데 이분이 지금 30년 차 네팔 선교사라고 있어요. 아주 자랑스러운 네팔 선교사로 30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 서울에서 자랐고 서울에서 뭐 좋은 대학 나왔고 그래갖고 이제 네팔 선교사로 딱 갔는데 아주 오지로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그 동네에서는 이 바닥에 새똥을 바르더라. 새똥을 방바닥에. 여러분 방바닥에 새똥 바르고 잘 수 있겠어요? 어? 우리 전혜연 목사님 새똥 바르고 잘 수 있겠냐고. 뭐 장판도 없고 새똥 바르고 자는 거야. 어떨 것 같아요? 문화가 그렇게 길들여졌으면 자는 거죠. 그런데 도저히 새똥 위에서 아니 장판도 없고 새똥을 이렇게 바르고 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못 잔다. 어떻게 새똥을 바르고 자냐? 응? 그것도 벽에도 새똥 바르고. 그래서 도저히 이제 우린 그렇게 못한다 해갖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흙 바르고 이렇게 자는 거지. 그러니까 흙 바르고 자니까 먼지도 나고 막 했는데 다른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갔더니 바닥이 반질반질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벽도 반질반질하더라는 거예요. 먼지가 하나도 안 난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여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새똥을 발라서 그렇다. 냄새 나는 줄 알았더니 냄새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야 이게 우리 생각에서는 새똥 바른 집에서 먼지 나고 그리고 냄새나고 못 살 것 같은데 현지 주민들은 새똥을 바르니까는 먼지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와서 자기 집에도 빨리 새똥 발라달라. 그래서 이렇게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는데 자 어디 얘기다 여기까지 왔는데 자 이게 뭐냐면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이게 오늘날처럼 뭐 장판이 있고 그러면 금방 찾지만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장판 있는 것도 아니고 신발 신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먼지가 있어요. 먼지가. 응? 먼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으니까는 그 먼지 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막 찾고 하잖아요. 자, 사로가 뭐냐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는 거예요. 쓰는 거. 그 드라크마를 찾는 거야. 자, 이겁니다. 사르크스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육신 십자가 못 박았다 그랬을 때 그 육체는 뭐냐면 바로 더럽혀진 상태에 있는 거야. 드라크마를 찾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시임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고 그리고 또 뭐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육체는 어떻게 해요? 죽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뭡니까? 쓸고 소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은 뭡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자, 소리를 가능하면 이제 소리를 꺼주셔요. 다른 분들도 듣고 있으니까는. 자, 그러니까 사로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 우리 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아들의 영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뭐냐면 이제 쓸고 소재가 되고 깨끗게 됐어요. 그 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몸이에요? 우리는 자 에베소 5장 30절에 보면은
에베소 5장 30절. 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랬을 때 이 몸이 바로 뭐냐? 이 몸은, 이 사르크스는 피고 소재가 된 거야. 이제 나는 뭡니까? 깨끗하게 되어지고 소재가 되었어요. 그럼 이 피고 소재가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누구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 그랬을 때 우리는 뭐냐? 우리가 바로 우리 몸이 변화가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한번 보죠.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밥티즈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즈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즈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장사되었다는 얘기는 뭐냐? 예전에는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했었는데 그 사르크스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바로 정과 육신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우리가 그 육체는 못 박은 거야. 더 이상 우리는 악한 영이 지배할 수 없는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고는 우리 옛사람이 바로 뭐냐? 요게 그리스도 옛사람 육체와 함께 그 육체가 뭐냐? 요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죄의 몸이 죽어요. 죄의 몸이 옛사람이고 옛사람이 육체라였다는 거예요. 자, 그건 못 박혔어요. 그러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 우리는 뭡니까?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몸, 비고 소재가 되고 깨끗게 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비고 소재가 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세워져야 돼. 말씀이 세워지고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요 집 나갔던 요 귀신이 또 오는 거야. 자, 요건 좀 더 가보고. 그래서 자, 그럼 내 몸이 뭐냐 했을 때 고린도전서 6장 19절.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내 몸이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는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을 때 이거 한번 헬라 원문을 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예. 자, 여기서는 또 뭐라 그래요? 요게 몸 할 때 소마라고 해요. 소마. 이 몸. 그러니까 자, 이게 성경에서 자, 사르크스는 뭐냐? 사로. 그래서 요건 비고 소재가 되어진 사르크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너희 몸이 있거든요. 몸이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몸인지 아닌지 예전의 몸인지 이게 헷갈린다고요. 그러면 이 몸에 대해서 자, 이 몸이 뭐냐? 요게 4983번이거든요. 이 몸. 그래서 너희들의 몸 했을 때 이 몸이 4983번이에요. 그랬을 때 자, 937 우리 성구사전 보죠. 937. 예. 자, 이 몸이죠, 몸. 자, 몸이 보니까 이 몸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게 몸 할 때 몸이 어떤 쪽에는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어떤 쪽으로는 또 긍정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쭉 한번 가보죠. 이 소마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이 몸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다시 위로 가보죠. 그래서 자, 이 몸은 뭐냐, 몸.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았다 그럴 때 이 몸이 뭐냐 할 때 이 몸에 대해서 좀 아래로 정확히 더 알고 싶으면
이게 4982번을 봐야 돼요. 이거는 아무 표시가 없고 이런 쪽으로 있을 경우에 이거는 동의 유래, 동의 뜻이 동의 뜻이 같은데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4982번 한번 보죠. 여기는 936. 소죠. 4,000, 이거는 4,982. 이거 조금 더 아래로. 예. 자, 요 4,982번은 뭡니까? 소죠. 구원하다. 자, 우리가 구원하다. 저희 주위에서 구원할 자. 구원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 구원이 뭡니까? 이 소조가 구원하다. 그러니까 내 소마, 몸은 뭐냐면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럼 몸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자, 여기 보면 938을 볼까요? 4,990번 938 4,990번. 네. 90번. 저쪽이다. 음. 4,990번 맨 아래로. 예, 여기. 자, 4,990번은 뭡니까? 소테로 구주. 자, 여기서 결론을 내리죠. 이게 구원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주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주인이 누구냐가 주인이. 나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는 나의 주인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자, 이 소테로 4,990번 소테로는 바로 뭐냐? 구주인데 이 구주는 4,982번이 동의유래인데 요건 소조 구원하다 이거거든요. 구원받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몸의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몸의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나의 구주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으면 이제는 뭐냐? 몸도 이 몸의 주인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다? 바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이제는 뭐냐? 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사르크스 육체도 이제는 사로 비고 소재가 되고 깨끗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지금 우리는 땅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늘에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존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제가 오늘 주일 설교에서 우리도 변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리라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그 다음에 또 원회선 카페를 보면 원고도 그대로 있으니까 원고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구체적으로 보면은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냐? 자, 에베소 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자,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에요. 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죽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게 지금 죽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죽은 자들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죠. 요 영이 바로 뭡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영이에요. 전에는 뭐예요? 우리가 죽었을 때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게 미완료,
계속 진노의 자녀를 살고 있다가 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래서 뭘 줬습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넘겨준 거예요. 독생자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야.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주인이 바뀐 거야 이제. 소마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 몸이. 구주가 바뀐 거예요. 바뀌니까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뭐로? 이제는 우리가 쌀로 이제 소재된 깨끗하게 되어진 육신이 되어졌고 몸도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마귀 사탄이 주장하지 못하는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를 함께 어디에 앉혔다? 하늘에 앉히시니.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늘에 있는데 그래서 자꾸 위에 것 생각하고 위에 것 구하는데 그래서 자 계시록 12장 12절 가보죠. 예. 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니라.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 하늘과 땅이 풀리지 않으면 이 마귀가 지금 마귀가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 그러니까 이 마귀 때문에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여러분 개가 닭을 쫓을 때 이 개는 닭을 분명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이 닭이 날아서 지붕 위로 쑥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개하고 닭하고는 어떻습니까? 이 개는 닭을 잡을 수 없는 거요. 얘는 날아서 그 지붕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자 우리도 뭡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앉힌 거예요? 하늘에 앉힌 거예요. 하늘에. 그러니까 이 진리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앉혔고 거기서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역사를 이룬 것들을 보아야 되는데 밑에서는 뭐요? 땅에 속한 자들은 마귀가 지금 크게 분내어 이들에게 내려가서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두 세계 가운데 지금 우리가 혼돈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두 세계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너희는 지금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 자들은 출거하라. 너희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계시록 13장 6절을 가보죠. 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해. 자 그래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죠. 개가 밑에서 아무리 짖어도 닭은 어떻습니까? 그 무서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지금 마귀의 역사의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이 종말론을 풀어갈 때 사실은 이 땅과 하늘 부분을 정확히 이게 가지 않으면 이 종말론 하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어 성경을 통해 깨달은 거는 이 마지막 때 사건은 마치 뭐냐, 우리는 비가 많이 와서 막 떠내려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주 튼튼한 집 안에서 지금 뭐냐 보는 거예요. 이게. 아, 마지막 때 역사가 이렇게 진행돼 가고 있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는 뭐요? 안전한 거, 안전한 거. 지금 이게 지금 짐승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자, 짐승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해도 하나님은 끄떡합니까? 하나님 끄떡하지 않잖아. 또 누구도 저기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사는 자들을 비방해. 비방해도 우리는 아무리 비방해도 그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응? 그러잖아.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아무리 개가 뭘 해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우리는 하늘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성경이 딱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 자,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죠. 5장 18절. 이 사망에 이른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이야기하면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뭐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없는 자예요, 없는 자. 응? 없는 자예요. 그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더 이상 마귀가 만지지도 못해. 근데 만지지도 못하는데, 예를 들어 동물원에, 자, 동물원에 가면은 거기에 뭐 큰 뱀도 있고 사자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사자가 우리를 어떻게 못하잖아. 그런데 뭘 할 수 있어요? 아, 애가 또 철이 없어서 그 철망 안에 손가락 집어넣네? 그럼 어떻습니까? 손가락 집어넣으면. 응? 또 막 가까이 가서 막 그냥 호랑이를 갖다가 막 그냥 뭐 약 올리고 막 그래. 가까이 가서 막 호랑이. 예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동물원에 갔더니 막 약 올리니까 이 호랑이가 갑자기 오더니 오줌을 칙 싸고 가더라고. 그래서 우리 마귀 사탄도 뭐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또 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또 마귀에게 또 어떻게 해요? 마귀가 주는 두려움, 마귀가 주는 것을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자, 갈라디아 6장 14절을 보면은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 6장 14절, 우리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코스모스가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코스모스를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도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 사실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자하고는 이제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거 갖고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제 뭐냐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망에 이르는 자는 완전히 해결됐어요. 사망에 이르는 자는 해결됐는데, 그런데 뭐냐?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것이냐? 그래서 나 예수 믿고 나 제사함 받았다, 나 죄가 없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죄가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자, 그래야만 우리가 이 죄책감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확히 잡혀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3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자, 우리도 똑같이 혈과 육에 속하였었어. 우리도 똑같이. 그런데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으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죄 문제, 제사함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재 40쪽에 보면은, 40쪽에 보면 위쪽에서 분명한 것은 이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 부분 한번 음을 다 켜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다 켜고,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음을 다 켜고, 자, 분명한 것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분명한 것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후에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왕이시기에 사단, 사망은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제사함 받았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문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자, 이제 음을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제사함 받았다,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마귀 사탄이 나를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의 구주는 예수님이니까. 그 차원에서 내가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뭐는 있다고요?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몸의 구원과 사르크스 육체의 구원은 이거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야.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거야. 근데 마지막 이제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구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혼의 구원, 목숨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목숨 구원.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죠. 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한글 성경은 그냥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영혼은 영과 혼이잖아요. 근데 이게 헬라 원문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코미조 메노이 토 텔로스 테스 피스테오스 휘몬. 자, 너희들의 그 믿음의 토텔로스 그 끝 결국은 코미조 메노이 했어요. 코미조가 뭐냐? 되돌려받는 거예요. 되돌려받는데 뭘 되돌려받냐? 여기 보면 자, 소테리안 푸시콘. 그래서 푸시콘은 바로 뭐냐? 영혼이 아니라 이건 헬라어로 푸시케. 5590번 푸시케는 목숨이에요. 목숨, 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목숨들의 소테리안 구원이에요. 구원. 자, 목숨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몸도 이미 구원받았어요. 몸도 내 몸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몸이야. 그리고 우리가 육체도 뭐냐면 이 육체는 우리가 이미 다 쓸고 소재가 됐어요. 소재가 되었어.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목숨이 구원받아야 된다. 목숨.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마지막 영역은 바로 푸시케, 목숨의 구원이에요. 목숨. 그래서 이 제사함 받은 자들은 이 목숨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목숨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목숨을 여러 가지로 풀 수가 있는데 혼이라는 것으로 풀 수도 있고 이 목숨이 또 어떤 가치관,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마인드 뭐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게 푸시케의 영역이에요. 푸시케. 그래서 마음의 자리, 생각의 자리, 가치관의 자리 뭐 이런 것들이 푸시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포괄적인 푸시케가 이제는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원받으려면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원문 그대로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예. 자, 타스 푸시카스 휴먼. 자, 너희들의 목숨들을 어떻게 해요? 헤그니코테스. 자, 엔테 휘파코에 테스 알레테이아스. 자, 그 진리의 순종 안에서 깨끗하게 지었는데 뭘로? 우리가 진리에 순종할 때 목숨이 깨끗해. 목숨이. 여러분의 목숨이 진리를 통해서 깨끗해져야 돼. 진리를 통해서. 자, 이 목숨은 다른 거로 안 되고 진리를 통해서.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 뭐가? 푸시케가 깨끗해야 돼. 그래서 이 푸시케가 깨끗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했잖아요. 자, 똑같이 했는데 그 여호수아 갈렙과 그 10명의 정탐꾼의 차이점은 뭐냐면 똑같은 걸 봤어도 이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결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자. 자, 이랬을 때 이 여호수아 갈렙의 이 푸시케는 믿음이 있어서 믿음. 그 믿음에 의해서 설사 거기에 안악자손이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견고한 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무기들이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냐면 푸시케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이 진리의 자, 조금 아래로 가보면 자, 뭐 디아 프리마토스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순종 안에서 깨끗해져야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순종 안에서 깨끗해져야 돼. 우리 목숨이. 그래서 좀 더 가보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에이스 필라델피안
그래서 필라델피아 이게 바로 형제사랑. 형제사랑에 이르는데 어떻게? 거짓이 없이 형제사랑하는 차원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에크, 카타로스, 카타라스, 카르디아스. 자, 그래서 깨끗한 마음도 깨끗해지고 이게 뭘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배우는 것도 뭐냐면 헬라어를 보는 것도 이게 말씀이 그러한가를 갖다가 원문을 정확히 알면은 진리가 내 생각을 깨야 돼요. 진리를. 그러니까 원어 성경 우리가 보는 것도 확인하는 거, 확인. 아, 그렇구나. 이 푸시케 구원이 되겠구나. 근데 이 푸시케는 이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게 깨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내 생각, 나는 육신이다. 나는 혈과육을 가지고 있다. 나는 죄의 몸이다. 이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은 다 해놨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이제 푸시케를 이제 믿음의 결국 곧 푸시케 구원을 얻기까지 주님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는 거예요. 자꾸 시험을. 그래서 시험의 목적은 딱 한 가지거든요. 자,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죠.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자, 누가 크냐? 다툼이 나죠. 누가 크냐?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읽은 내용 가운데 뭐 사막의 성자라고 일컫는 아주 뭐 그냥 사막에서 수련하고 했던 이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존경받고 성자다 그러는데 이분이 딱 한마디만 듣고 나서 이분이 다 그냥 그 본성이 드러났대.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가서 당신하고 이렇게 함께 공부했던 그 사람이 주교가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그런 놈이 주교가 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 놈이 왜? 신학교 다니면서 서로 알거든. 얘가 어떤 욕심을 갖고 있고 얘가 어떤 생각을 뻔히 알거든. 끼리끼리 알잖아요. 그 목사님들끼리도 다 알거든. 자기 수준도 알고 서로 아는데 그 사람이 총회장 됐다. 그러면 아니 자기는 지금 뭘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에서 그냥 못 먹고 그냥 굶주리고 그래서 하는데 얘는 완전히 뭐 하이트 코스로 가갖고 얘는 고생도 안 하고 뭐 수련도 제대로 안 돼 주교가 됐다. 이 소리 듣고 나서 그냥 이게 성질이 발칵됐다 그랬는데 자, 이 제자들도 똑같아. 3년 반 제자 양육받아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양육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응? 그 대단할 것 같죠? 굉장히 성장해.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이 이들이 예수님 뭐 십자가에 죽는다 뭐 막 자꾸 얘기하니까 자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누가 그 다음 예수님 다음으로 대장 노릇할 것이냐. 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지금. 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을 은인이라 칭함받으나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인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야? 다 이방인들처럼 내가 집권자가 되고 내가 은인이 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자, 이런 시험들이 누구에게도 지금 3년 반 동안 진짜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 받았던 제자들도 그 누가 크냐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게 없겠어요?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나도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나도 훈련받는 영역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견고한 성들이 있거든. 여러분 안에서도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다 참지만은 어느 부분은 못 참는 게 있다고. 그게 자존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열등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해야 되는데 안 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게 누가 크냐 그랬을 때 자, 그때 여러분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부분이 고침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불편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왜 시험이 왔을까?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이 생각을 하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자,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자, 우리는 뭐요? 지금 시험 가운데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받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 근데 그 시험은 여러분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는 나의 모든,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목숨의 구원을 온전히 얻기까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우리 그 집사람하고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기도하고 해결해달라. 이런 것보다는 뭐가 우리가 잘못한 게 있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 마음을 좀 안 좋게 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내 삶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내가 뭔가 욕심을 낸 거 아닌가? 뭔가 주님을 기쁘게 하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한 거 있는가? 이런 부분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나는 주님의 모든 시험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시험자한테 이건 주님하고 관계없는 시험이다.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지금 주님의 시험 가운데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게 주님이 기뻐한 일인지 아닌지 이것만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2절을 보죠.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주를 시험한다 그럴 때 여러분 이 광야 시험이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광야 시험이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광야 생활한다는 게 이게 우리도 예전에 성지순례 가갖고 광야 체험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광야. 근데 낮에는 그렇게 뜨거운데 밤에는 그렇게 또 추워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40년을 산다는 게 이게 오늘날 목회한다 그러면 물이 펑펑 나고 그냥 곰팡이 쓰는 지하실에서 40년 목회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 목회자의 마음이 성도도 없는데 지하실에서 40년 동안 곰팡이 쓸고 이게 얼마나 힘들겠냐고. 저도 지하실에서 목회한 적이 있는데 지하실에서 3년 있고 나서 하나님 나 지하실이 있으면 난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지하실을 절대로 안 보내더라고. 그 제가 지하실에 3년 있으면서 이건 더 이상 못 하겠다. 막 곰팡이 쓸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건 뭐 지나고 보니까 그때 좀 믿음이 부족한 거지. 근데 주님 내 믿음도 아신다는 거예요. 내 형편도.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이 있다 그러면 이게 왜 너무 힘들다. 그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준 시험이에요.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왔잖아요. 군대. 그리고 군대 갔다 왔을 때 그 지휘관이 훈련시킬 때 사고 날 걸 알고 훈련시킵니까? 사고 날 것 같으면 그거 안 시켜요. 사고 날 것 같으면 안 시켜요. 왜? 사고 나면 자기 진급 못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시험은 우리를 죽이려는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주님의 시험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이거는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 왜? 그거 우리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신명기 8장 2절 가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우리보다 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고 그리고 또 우리를 하여금 줄이게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의 목적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그렇게 어려울 때도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자, 우리가 잘 될 때는 신앙사라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진짜 어려울 때, 진짜 코너에 몰릴 때,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보신다는 것이죠. 이게 푸시케 구원을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달으면은 시험 끝나는 거예요, 시험. 자,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 시험했어요. 뭐 영화에서는 이 시험을 가지고 뭐 템프테이션 또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뭐 유혹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시험은 예수님도 시험하고 마귀도 시험했어요. 근데 마귀도 왜 시험합니까? 마귀도 예수님 시험했잖아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여. 여러분 감당할 수 있을 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30세 이전에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죠. 그만큼 성장하니까 마귀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시험이 왔다. 그 얘기는 내가 성장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자, 그래서 내가 시험이 지금 있다. 그러면 그래도 내가 좀 컸나 보다. 하나님이 뭔가 지금 나를 뭐 공생애를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너희로 온전하고 구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도 없다. 그 얘기는 아직 시험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예수님도 누굴 시험합니까? 요한복음 6장 5절. 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이 떡을 사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많은 떡을 먹일까? 그 빌립은 무슨 생각만 했는지 아세요? 빌립은 육신의 떡이에요, 육신의 떡. 이 떡 캐려면 큰일 났다. 사람씩이 조금씩 걷어도 200데나리온의 그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늘 뭐요? 늘 빌립은 인간적인 눈으로만 봤던 거야. 그럼 진짜 떡이 누굽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여러분 진짜 떡이 누구예요? 자, 오병의 기적할 때 사람들은 뭐만 생각합니까? 육신의 양식만 생각해. 예수님이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먹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을 거 해결해 주시는 건 이것만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 양식이 아니라 자, 누가 진짜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양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양식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5,000명만 먹이는 게 아니라 500만 명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도 예수님이 시험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장하면 할수록 시험의 강도가 다르다. 시험이. 그러니까 시시한 것 같고는 시험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냥 훈련소에 가서 훈련받을 때 이 훈련하고 특전사 애들이 훈련받는 거하고 특전사 애들이 그 훈련소에 가서 바로 훈련은 그거는 훈련도 아니야. 그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그리고 제대로 또 훈련받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훈련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것도. 제가 군대 갔을 때도 저는 이제 경계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경계부대는 훈련도 경계만 쓰면 되니까 철책선에서. 그런데 그 예비사단 봤는데 예비사단하고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더라고. 얘네 등치도 좋고 얘네들은 6개월 동안 야전을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해봐야 별로 ATT 뛰고 조금만 하지만은 얘네들은 6개월 동안은 그냥 야전 생활하는데 얼굴도 시커멓고 우리하고는 등치도 안 되더라고. 근데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철책선을 지키는 거고 얘네들은 진짜 싸울 애들이거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시험도 뭐냐면 내 수준에 따라서 시험이 온다. 근데 이 시험의 목적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도 훈련시킬 때 목적이 있는 것처럼 특전사 훈련시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일반 보병 훈련시키는 거하고 그 질이 다른 것처럼 자, 저나 여러분도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냐? 자, 에베소서 4장 11절. 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이 목사가 아니라
헬라 원문은 포이멘이라고 해서 목자. 목자예요. 오늘날 목사의 개념이 아니라 목자. 그리고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이거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한 자, 목자, 교사,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될 일들이란 거예요. 아예 목사님 나는 안수받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난 사도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난 그냥 복음 전한 자다.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한 자, 목자, 교사로 세우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적인 직분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온다. 이거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끌어올리기까지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자꾸 시험이 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내가 믿음의 영역에서 아직까지 지금 연약한 부분들, 그 부분이 계속 시험이 오는 거예요. 계속. 응? 그 약한 부분이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시험을 통과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게 안 오죠. 그게. 그래서 운동선수도 어느 부분이 약점이 있다. 그러면 이 운동선수는 그 약점을 보완하려고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하게 되지만 나중에는 그 약점이 이제 약점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자, 온전하다는 게 뭐냐면 찢어진 그물을 깁다 이런 뜻이에요. 온전하다는 게. 자, 찢어진 그물을 갖고 물고기 잡으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많이 잡힌 것 같아. 근데 잡아 당기면 당길수록 뭐가 남아요? 나머지 다 빠져나가. 고기는 다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게. 눈먼 건 있을 수 있겠지. 눈먼 거는 다 빠져나가. 우리 인생이 이 찢어진 그물, 찢어진 그물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은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헛되도다. 이 인생을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헛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을 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창세 전의 사건도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카타블레스 코스모, 창세 전의 사건과 아포카타블레스 코스모에서 창세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아버지께서 우리 이 땅에 보냈을 때는 우리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할 일이 있는 거야. 응? 그게 푸시케 구원이에요. 푸시케. 그러니까 이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고 우리 갖다가 또 훈련도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의 과정들을 다 끝나면 어디까지 어떤 사람이 되냐. 자, 히브리서 12장 3절을 보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어두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시. 요 징계가 아니에요. 요 징계가 헬라어로 파이디온에서 이건 뭐냐? 교육, 훈련 이거예요. 그래서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죠. 파이디온 선교회. 이 파이디온 선교회가 뭐냐면 어린 아이들을 교육하고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이 징계가 자, 아들아 주의 징계가 아니라 주의 훈련, 주의 연단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 파이디온은 이게 번역을 이거 징계로 하는데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징계가 아닙니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자, 아들아 주의 훈련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가 아니라 훈련, 파이디온 훈련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일렀어요. 우리 주님이 채찍질하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이 뭐냐? 자, 7절. 너희가 참음은 훈련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훈련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요 징계가 다 헬라어는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 요건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이고 연단이고 이런 뜻입니다. 자, 훈련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훈련 없다. 아, 나에게 시험도 없다. 아, 난 예수 믿어도 아무 시험도 없다. 그 미안하지만 그거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군대 가서 훈련 받지 않은 군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응? 아니,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이 사람에게 아무 관심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훈련시키지 않는다. 그럼 쓸모가 없는 거지. 근데 진짜 훈련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진짜 거기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혹독하게 훈련을 받는다고요. 응? 그래서 옛날에 뭐 무협지 같은 데 보고 그러면 무술 배우러 가면 처음부터 뭘 가르쳐요? 무술 가르칩니까? 3년 동안 밥하고 물 기르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장작 패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왔나?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얘가 진짜 무술을 배워서 정말 남을 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기 위해 사는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그거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여러분들에게 시험도 안 주고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신앙생활 예수 믿고 복 받는다. 물론 좋지. 복도 줘요 사실. 왜? 하나님은 그 당근도 주고 사탕도 주거든. 근데 당근 주고 사탕 주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뭐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자식도 그러면 공부 안 해도 그냥 괜찮아 이렇습니까? 자, 그래서 훈련은 파이디오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라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훈련, 이 징계가 아니라 계속 징계로 되는데 한글 성경은 진례인데 이걸 훈련으로 바꿔야 돼. 훈련. 그래서 우리를 훈련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훈련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 무릇 훈련이 이게 계속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 이게 징계가 아니야. 징계가 아니라 훈련, 교육이에요. 교육. 그러니까 무릇 교육이 훈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훈련받고 있다. 내가 지금 시험받고 있다. 그러면 기뻐하라고요. 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누구와 똑같이 되기를 원하냐?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교회만 잘 다니고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고 천국만 가면 된다. 이게 아니야. 나는 뭐 굳이 헬라어 히브리어 알 것도 없고 뭘 이렇게 어렵게 그냥 예수님 잘 믿다. 아니요. 예수님 다 미혹당한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 집이 비고 소재가 되는데 이 비고 소재가 되는데 이 귀신이 좋아하는 곳이 뭡니까? 물이 없는 곳이잖아. 물이 없으니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씀이 없으면 세상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예수 이름 갈고 하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 더 사기꾼도 많고. 그러니까 7 귀신 들린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더 많을 테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귀신 하나 들었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말씀이 없으면 8 귀신이 더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위도 한번 보셔요. 다 예배당 건축하다가 다 사기당한 사람들 다 누군지 아세요? 다 장로, 집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어떤지 아십니까? 교회도? 교회도 교회 이렇게 보면 제가 직접 경험한 거야. 뭘 경험했냐면 자기는 침례교회 안수 집사래. 그래서 제가 저기 더 예산에 있다가
이 동네에 이사 왔는데 이 동네 그래서 침례교를 찾아왔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왔는데 자기 가족도 여기 밑에 있다. 그러면 밑에 봤더니 진짜 있어. 가족도 있고 부인도 있고 딸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어디 침례교회인데 그래서 내가 여기 가게도 다 얻어놨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 교회 나오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수 집사가 온다 그랬는데. 그런데 근데 자기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그 집에 돌아가려고 그러면은 애들 차비하고 해서 5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5만 원에서 내가 다음 주에 이 교회 등록하고 그리고 또 이 교회 이제 충성봉사하겠다. 그 5만 원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요? 임종희 집사님. 그런 사람이 딱 얘기하면 5만 원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요? 저는 줄 거는 같아요. 그죠? 주는데 좀 마음이 좀 그럴 것 같아요. 준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성도들한테. 응? 그러니까 나한테도 얘기 안 하고 성도들한테 얘기하면 성도들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오고 또 가족도 온다 그랬고 뭐 부인도 오고 그러면 더군다나 이 동네 가게도 뒀다. 그러면 당연히 줘. 그래서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목사님 저는 저는 죄송해요 말씀 중에 목사님. 근데 안 올 거를 알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또. 그런데 그래서 어느 교회냐 그랬더니 교회를 얘기를 해라. 아주 교회까지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럼 잠깐만 계시라고. 제가 그래서 목양실에 와서 어차피 그때 뭐 점심 먹고 이렇게 한 시간이니까 목양실에 와갖고 딱 우리는 딱 지방에 전국 지방에 주소가 다 있거든요. 그 딱 찾아봤어. 딱 찾아봐서 전화를 딱 했죠. 그랬더니 그런 사람 모른다는 거야. 전혀 모른다는 거야.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한둘이 아닌가, 한둘이. 또 심지어는 애기들까지 데리고 와, 애기들. 애기들 데리고 와갖고 애기 기저귀가 없다. 응? 애기 기저귀 없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형제교회 때도 그래서 애기까지 맡긴 적이 있었다니까. 우리 임종희 집사님 기억할지 모르지만 애기까지 맡긴 적이 있잖아요. 한 달 후에. 한 달 동안. 그래서 그 애기까지 맡겼으면은 이건 뭐 우리가 믿잖아요. 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는 시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시험을 받으면 내가 뭐가 부족한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약한 부분이 뭘까?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를 온전하고 구배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나를 지금 아버지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징계가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지금 연단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어디까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수준까지 간다고요. 그 과정에서 슬퍼 보일 수도 있어. 슬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슬퍼하지 말고 그 당시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여요. 시험 받을 때 슬프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 그리고 또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들지. 나도 힘들어요. 나도. 그러니까 저의 소원은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저는 이 말씀을 진짜 올바르게 알고 싶고 바르게 알고 싶고 그걸 깨닫고 싶은 거예요. 저도 제가 처음 신학을 했을 때가 어디냐? 순복음신학교야. 제가 순복음신학교 다닐 때 기도를 내냐? 15,000명 달라고 기도했다니까.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삼각산 올라가갖고 15,000명의 사람을 달라고 기도했어 그냥. 그대로 될 거예요. 기도는 금식 기도하고 막 그냥 그 서울을 바라보면서 15,000명 달라고 기도했는데 15,000명은 고사하고 뭐 그냥 자 그런데 저도 그런 것에서 정말 딱 한 가지 정말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싶고 그래서 저도 온라인 사회까지 하는 것도 이 빚진 마음을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많지 않고 배울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이 온라인 사회를 하는데 마음은 불같은 거예요. 저의 소원은 일주일 내내 나는 세미나 하고 싶어. 말씀 가르치고 싶고
누가 말씀을 정말 배우고 싶다. 그러면 누가 어디 몇 명 모여 있다. 그럼 제가 가서 가르치고 싶고 그런 거예요. 왜? 이게 빚진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냐면 남은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우리 믿음만 있으면 돼. 근데 딱 한 가지가 또 남아있어. 뭐냐면 빚을 갚아야 돼.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다 탕감을 받았죠. 그런데 100달러로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탕감을 안 해주니까는 이 1만 달러 빚진 자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 그죠? 여러분 우리도 뭐냐면 우리가 이 빚 탕감해 주지 않으면 감옥 들어가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감옥에 있는 목사님들, 감옥에 있는 장로님들, 감옥에 있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있어 이게.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왜 이렇게 교회가 힘드냐? 다 감옥에 있는 거야 감옥에. 감옥에서 나오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빚탕감을 해줘야 돼. 빚탕감. 제가 이제 주기도문도 이제 우리가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는데 주기도문도 이제 공개를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에서 그 빚진 자와 죄에 관한 부분에서 이 부분을 다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미 구원은 이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이루은 거예요. 새 언약의 성취가 된 거야. 근데 목숨의 구원만 이루면 되는데 이제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냐? 빚이 남아있다. 빚. 이 빚을 탕감해줘야 돼. 이 주기도문에서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자 이게 보면은 한글 성경 볼까요? 예. 아니 자 12절 마태복음 6장. 예.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그랬을 때 이 죄라고 이야기했잖아. 죄. 근데 이 죄가 그냥 죄가 아니야. 마태복음 6장 12절 헬라 원문 한번 보죠. 마태복음 6장. 예. 자, 여기서 보니까 요 죄가 뭐냐면 하마르티아가 있고 여기서 뭐냐 3783번에 오페일레만 뭐냐면 이거는 빚들이에요. 빚들. 빚. 빚을 졌다는 거야. 빚을. 근데 이 빚은 그냥 돈을 빚진 게 아니라 사랑의 빚을 진 거야. 사랑의 빚.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 뭐냐 빚진 자라는 거. 빚진 자. 자 그래서 자 이 빚들 자 로마서 13장 8절 볼까요? 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자 뭐가 있다고요? 요 빚이 빚. 사랑의 빚이 있어요. 사랑의 빚.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사망에 이른 죄는 해결됐어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사망에 이른 죄가 다 해결된 거야. 뭐가 남아있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남아있는데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우리 푸시케 구원, 그러니까 몸도 소마도 구원받고 바로 사르크스도 구원받고 뭐가 남아있냐? 이제 목숨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걸 위해서 주님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고 그런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깨달아졌으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이 빚을 처리해야 돼. 빚. 사랑의 빚. 자, 그래서 이 빚을 처리해야 되는데 자, 헬라어 다시 한번 가보죠.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번역이 오역이 너무 많아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마땅하니라. 그런데 마땅하다가 뭐요? 쭉 밑에를 보니까 이 마땅하니라가 3784번에 오페일로예요. 오페일로. 자, 마땅하니라가 아니라 빚진 것이에요. 빚진 것. 빚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한번 사전 한번 보죠. 사전. 자, 770페이지. 770. 자, 요 위로 여기 위로. 여기 위로? 아니야, 반대로. 예. 자, 여기 보면은 잘 보셔요. 자, 3782번은 바로 뭐냐?
오페일레 말은 뭐예요? 빛. 그래서 내가 내 빛을 1만 달러한테 빚진 자에서 빛 탕감해줬죠. 1만 달러한테 빚진 자. 그 빛의 빛. 그래서 로마 13장에 모든 자에게 빚진 것을 주되. 자, 요 단어는 또 뭐냐? 오페일레마가 뭐냐면 요거. 자, 오페일레마가 있는데, 자, 요거는 아래로 가보죠. 이쪽으로 3784번 보고. 자, 여기 보면 뭐예요? 오페일로가 바로 뭐냐? 빚진. 응? 빚진이에요, 빚진. 그래서 이 빚진인데 쭉 빛으로 돼 있는데, 자, 쭉 내려가 보죠. 근데 뭐가 냐면, 자,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요 마땅히예요, 빛이에요. 빛이죠, 빛. 자, 그 다음에 쭉 다른 데서 뭐냐면, 아내에게다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라 이게 빚진 거. 응? 또 쭉 보면은 마땅히로 많이 번역했어요. 근데 이게 자, 마땅히인데 자, 히브리서 2장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다가 아니라 빚진 자. 응? 또 히브리서 5장 10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때, 마땅히가 아니라 빚진 자의 선생이 될 텐데 이거 하라고요. 자, 요한일서에서도 또 뭐요? 목숨을 버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됐거든.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예요, 아니면 빚진 자예요? 자, 헬라 원문에서는 좀 아래로 가보죠. 아니, 위로. 자, 위로. 자, 이래서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고, 자, 여기 보면 이 오페일로는 바로 뭐냐? 빚진이야, 빚진. 마땅히로 번역하면 안 되고 빚졌다는 거, 빚졌다. 그러면 자, 요한일서 다시 한번 가보죠. 요한일서 3장 16절. 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요 마땅한이가 뭐냐? 빚진 거예요, 빚진 거. 빚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땅하다가 아니라 빚졌다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사전만 봐도 정확히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목숨 버려요. 자, 그럼 우리가 목숨 어떻게 버려요?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까? 에? 한번 자, 음을 켜보시고, 자, 음을 켜보시고, 자, 이 본문대로 보면은, 자,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우리가 목숨 버린다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목숨 버리는 거예요? 복음 전파. 복음 전파. 또 우리 최성호 집사님. 자,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 버리는 게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정말 대신 죽는다기보다는 뭔가 희생을 하는 것? 희생.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본문을 왜 바꿔요? 목숨 버린다 그랬는데. 우리 전윤길 목사님. 까지 목사님을 그 교육을 받으면서 느끼는 거는 예. 말씀을 전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목숨을 버리다, 또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버리다가 뭘까? 응? 그죠? 이걸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자, 헬라 원문 한번 보죠. 자, 요한일서 3장 16절. 자, 목숨 버리다가 뭐냐면 5087번의 티땜이란다. 티땜이. 그래서 제가 이 원어 성경도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단어를 갖다 다 그거는 공부해야 되냐, 어느 찰나에 공부하냐 이렇게 하면 이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한 100단어 정도만 알면 되더라고요. 100단어 정도만. 그래서 제가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그 10분 원어 성경을 만들게 된 것도 뭐냐면 10분 원어 성경은 뭐냐, 개념을 바꿔주는 개념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10분 원어 성경을 한 번 듣고 그냥 끝났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개념이 안 바뀝니다. 그냥 좋은 얘기네, 뭐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듣고 지나가.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견고하냐면 용수철 같아. 용수철. 그래서 이만큼 가르쳐줘도 다시 원래대로 또 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부활하면 그냥 무덤 속에는 실제 공동묘지인자들이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이 개념이 안 바뀌면은
말씀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이 바뀌면은 나중에 이뼈 저뼈가 막 들어맞는다고요. 이게 이거네? 아, 목사님이 말하는 게 이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구나. 이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면 맞다. 성경이 말하는 게 이거구나. 이게 열려지는데 개념이 안 바뀌면은 그냥 도루묵인 거야, 도루묵. 도루묵이 뭔지 알아요? 도루묵이? 아라니. 도루묵이 뭐냐면은 이 임진왜란 때 선조가 피난길을 가잖아요. 그 피난길을 가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런데 어느 날 진짜 먹을 것이 없는데 그 마을의 어부가 이 진짜 도루묵이라는 맛없는 고기를 갖다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맛없는 고기를 갖고 왔는데 뭐 왕국에서 그렇게 잘 먹다가 제대로 못 먹다가 이 도루묵이라는 고기를 갖고 왔는데 이걸 갖다 요리를 해서 드렸는데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너무. 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고기가 어딨냐 해갖고 이 고기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도루묵이다. 그러니까는 이건 도루묵이 아니다. 이렇게 맛있는 고기 어떻게 도루묵이냐. 그리고 이름을 이렇게 딱 하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이제 다시 이제 궁에 와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옛날 피난 시절에 먹던 그 고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한 번쯤 잡아갖고 와라 했더니 그래서 이제 그 고기를 가져와서 요리를 해서 딱 왕한테 갖고 왔더니 이걸 먹고 옛날에 그렇게 맛있었는데 지금 먹어보니까 이게 무슨 고기냐. 그래서 얘는 도루묵이다. 그러니까 묵인데 묵. 얘 고기를 얘는 도루묵이다. 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도루묵이 된 거예요. 도루묵. 그러니까 도루묵. 그러니까 고기 이름이 묵이야 묵.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말씀도 뭐냐면 도루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웠는데 어느 부분이 가서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게 말씀을 통해서 이게 깨지지 않으면 여전히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혀서 뛰어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이 과정들을 제가 이렇게 30년을 쭉 공부를 해 보니까 지금도 말씀이 막 열려지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말씀이 막 돌면서 이게 이뼈 저뼈가 막 들어맞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차원을 또 이야기하고 있구나. 응?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이게 열려지는 이걸 얘기하고 있네. 이게 막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하나하나를 갖다가 한 일주일 정도를 갖고 쭉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정말 말씀을 전해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영생이 뭐냐 구원이 뭐냐 응? 그리고 또 이거에서 거듭남이 뭐냐 그 성경적으로 다 풀어놨거든요. 그럼 방언한다고 거듭난 겁니까?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게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정립이 되어지고 죽은 자냐 산 자냐 뭐 이런 부분이 딱 정립이 되면은 이게 부활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열려지는데 그게 안 열려지면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부활입니까? 그럼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이면 몸에 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예수님 피는 A형이에요, B형이에요? O형이야.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얘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의 의미도 이게 나가려고 그러면 머릿속에서 지진이 나는 거예요. 지진. 여러분 성경에서 이뼈 저뼈가 들어맞고 하는 게 그게 히브리어로 보면 지진이야 지진. 지진이야 지진.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통과를 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립하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한 게 그래서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하나하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정립이 되어지고 그러면 말씀이 이뼈 저뼈가 막 맞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차원을 얘기하고 있네? 이 차원 얘기해. 이게까지 가면은 그 다음에 또 더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되면 나중에 성경이 66권이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또. 뭔가 하나 형상과 모양이 딱 나오니까 이 얘기구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답을 얘기해줘도 여러분들이 다 깨달아. 알아. 근데 이게 알기까지 이 과정이 없으면은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를 한 권 이제 1장, 2장 딱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이걸 내 거로 만들고 하면 남에게 뭐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아내에게 또 자식에게 누구에게건 한번 가르쳐 보세요. 이거 성경이 이렇다. 원어 성경의 개념이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더라. 이걸 가르쳐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확증이 될 거예요. 맞다. 이게 맞다. 응? 그러면 나중에 이뼈 저뼈가 들어맞고 그리고 나서 이제 히브리어까지 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확증이 되는 확증. 자, 그래서 자, 이 목숨을 버리셨다 그럴 때 5087번 티.댐이가 자 953페이지 한번 보죠. 953. 지금 이 사전을 자꾸 찾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물고기 잡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혀서 이 단어를 이렇게 풀어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혀서 여러분들이 활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고 가르치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자, 이 티.댐이가 바로 뭐냐면 바로 두다 이런 거예요. 두다. 자, 두는데 어떻습니까? 내 성령을 둘 터이니. 이 티.댐이를 두지, 줄, 가두었으니 뭐 이렇게 또 돼 있어 또. 그래서 이 티.댐이는 두다. 성령을 주는 거예요. 성령을 주는 거. 성령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쭉 더 볼까요? 쭉 보면은 자, 지금 제가 어려운 것들은 가능한 빼고 자, 여기 보여? 자, 누가복음 6장 48절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이 세워지죠. 그죠? 그게 두다란 뜻이죠. 그게. 자, 쭉 보면 뭐 번역 성경은 담아두다, 또 두다, 처하다, 쌓고 이렇게 번역된 거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되니까 또 뭐 변명하다, 뭐 무릎 꿇고 놓다, 뭐 장사하다, 뭐 이렇게 또 뭐 자 여기서 또 뭐 양들을 위해 목숨을 요걸 또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확히 모르는. 그래서 이제는 사전도 보는 방법을 알고 원문 성경도 보면은 이게 이제 이 뜻을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어떻게 버리겠어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데 어떻게 버리겠어요?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빚진 것이다 그러는데 어떻게 형제들 버려? 응? 나도 또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티.댐이가 그럼 뭐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또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이 버리다 이게 이제 뭔가 쭉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이제 티.댐이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를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이 택하여 세워나니가 바로 뭐냐 티.댐이에요. 티.댐. 자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티.댐이야.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6절 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 두노니가 바로 뭐예요? 이게 티.댐이에요. 티.댐이. 자 시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배로운 모퉁이 돌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거죠. 자 형제들의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그들에게 두는 거야. 자, 이제 우리는 뭡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목숨을 부인하고 우리 누구 목숨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목숨으로 사는 거야, 자꾸. 응?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두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우리 가운데 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구주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집을 어디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쌓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요 티.댐이를 지금 보는 거예요. 계속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했다. 부탁이 티.댐이에요. 부탁. 말씀을 두는 거야.
이게 티땜이에요. 티땜이. 그러니까 이 티땜이의 의미가 다양하지만 뭐냐?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에게 두는 거예요. 예수님 목숨을 여러분에게 두고 또 뭐요? 말씀을 여러분에게 두는 거야. 그리고 나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우리의 피온에 두는 거잖아요. 그게 티땜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요한일서 3장 16절. 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어디에? 우리의 목숨, 우리에게 뭐예요?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 가운데 준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누구의 목숨으로 사는 것이야? 예수님의 목숨을 가지고 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목숨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잖아요. 이 목숨을 형제들에게 두는 게 그게 빚진 자라는 것이죠. 자, 한번 음을 다 켜시고, 자 지금 동의하십니까? 자, 티떼미를 갖다가 두다. 그래서 반석 위에 두다. 그 다음에 시온에 보배로운 기초돌을 둔다. 이렇게 푸는데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자, 우리는 뭐냐? 빚진 자라는 빚진 자. 그 빚을 탕감하려면 바로 뭐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그 사람에게 두어야 돼. 또 다른 사람에게 둬야 되는 거예요. 이걸 했을 때 이 사람의 빚이 탕감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 빚진 자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냐? 바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나눴는데 자, 이제 한번 결론 한번 좀 더 내리죠. 자, 이게 바로 결론 내리면 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로 난 우리들이 연약해서 의심하고 연약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뭐냐?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이것도 또 문제인 거야. 그래서 자,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책망하는 게 이 부분을 책망하거든요. 주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그랬을 때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이걸 갖다가 죄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자, 헬라 원문을 보죠. 요한복음 16장 9절. 예. 자, 페리 하마르티아스 맨 호티우 피스튜 우신 에이스엠에. 자, 여기서 보면 주에 대하여람은 나를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번역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에이스엠에. 에이스엠에. 그래서 에이스 전치사가 에메까지를 갖다 묶어 전치사 구거든요. 이거 같이 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건 나를 대하여가 아니라 에이스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에이스는 어떤 뜻이냐면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으면 우리의 몸이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이스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고 죄의 몸이 의의 몸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죽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육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진 에이스엠에 이게 바뀌어진 것을 피스티오신 현재 믿지 않는 자는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럼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돼요? 죄가 해결되려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죽을 몸이 아니라 내가 이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어졌다.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걸 내가 온전히 깨닫고
지금 내가 믿으면 나는 뭐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조차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 우리를 훈련하기도 하고 연단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디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되고 정말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된 것들을 알면은 그때는 그 죄도 이제는 해결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